뉴저지 오늘교회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크 목사님과 또 우리 정영원 목사님 또 많은 교육자들 와서 뵈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교육자들의 인물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원래도 좋았는데 장동원 전사님까지 오시고 나니까 교육자를 외모로 뽑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교육자들도 사실 인물이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희 교육자들 뭔가 섬기는 순서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교육자들은 외모를 보고 뽑는 게 아니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면 이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권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이 타고난 얼굴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가리지 않고 주의 말씀만 들리게 하고 주님만 보게 한다고 너무 잘생긴 분들은 이게 가끔 이게 시선이 그 얼굴에 머물 수 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참된 얼굴을 가진 목회자.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힘든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힘 빠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라는 책을 지었고 또 훌륭한 크리스찬이자 정신과 의사인 우리 이무석 박사님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음은 이 뇌를 통해 사람들의 여러 감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에는 우리의 생각들이 거하기도 하고 또한 더 많은 경우에 주변의 많은 감정의 선들이 그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와일드하고 정말 멋진 힘이 강해 보이는 남성들도 또한 갸냘픈 여성들도 또 나이가 많으신 훌륭한 믿음의 선배고 또 어린 소년 소녀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특징은 마음은 쉽게 깨어지고 마음은 쉽게 상처받기 쉬운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마음의 공간이 늘 따뜻하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자주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깨어진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전반이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청년들이 자주 듣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가치 없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직장 속에서 이거밖에 못하냐는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 가족 속에서도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내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늦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저희 청년대학부 이제 갓 올라온 19살 대학부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꿈꾸는 대학에 지나가지 못했다고 내 인생은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렇게 19살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나이는 다르지만 나는 늦었다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만남도 늦은 것 같아요. 인생의 진로와 직장도 늦은 것 같아요.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꿈과 비전은 20대 초반의 이야기 같이 늦었다라는 생각들이 세상을 통해 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요즘 세상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내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상황들이 예전 같지 않고 특별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이 시대적 이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미래가 계속해서 어둡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경이 말하지 않은 세상의 진리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진리인 것으로 착각한 채 내 마음에 차곡차곡 그 모든 메시지들을, 그 모든 어두운 감정의 성들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앵글이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있지만 부정적이고 어둡고 영적으로는 침체하고 그냥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정말 어딘가 기대고 싶은 청년이지만 힘을 잃은, 꿈을 잃은, 길을 잃은 청년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레미야도 바로 이와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오늘 1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라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도 힘든데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듯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악한 사람들은 흥왕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청년부 맡았을 때 그 청년부에 이 MC를 맡았던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젊음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홀리스타로 아침을 깨우고 철야기도로 밤을 닫고 휴가와 방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아울리치를 위해 드리고 모든 소개팅을 거부한 채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실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며 모든 인생을 드렸지만 이제 30이 넘어가고 40이 바라보는 때에도 내님은 오시지 않는데 홀리스타도 안 나오는 그 나쁜 자매들이, 철야기도도 안 하던 그 자매들이, 주일 예배만 억지로 드리던 자매들이 한 명, 두 명, 잘생긴 남자, 돈도 많네, 막 결혼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레미야 1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레미야 11장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의 고향이고 출신이었던 아나돗이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망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똑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큰일 났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이 쏟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넘어서서 이제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제 에레미야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되겠다는 아나돗 사람들의 이 살해 계획이 11장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음모를 알게 하시고 에레미야를 살려주셨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너무 인생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서 달렸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인생도 풀리는 거 없고 이 하나님의 예언 사역은 열매 맺지 않는 것 같고 현대로 말하는 탈진, 영적인 침체, 마음의 심각한 병을 지금 에레미야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 제가 압니다. 그러나 왜 악인들의 흥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오늘 1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세상의 진리들을, 정말 세상의 소리들을 진리인 양 내 마음에 가득 머금고 온통 절망 속에서, 영적 침체 속에서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힐링 캠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로를 원합니다. 모두가 격려를 원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 내가 안다. 주님은 때로 정말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 수고를 알고 있다고, 내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그러나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방법이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탈진과 영적인 침체와 절망과 우울 가운데 하나님께 상처 입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는 에레미야를 살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5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네가 벌써 지쳐버렸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나도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는데 네가 벌써 지쳤냐라는 것이죠. 이 아나돗이라는 땅은 사실 이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가장 위대했던 왕 시절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다윗 왕이 죽어갈 무렵 이제 노년에 솔로몬을 다윗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반란의 음모 때문에 이 제사장이 쫓겨난 곳, 파면당해서 온 유배지가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베냐민 시골 마을 아나돗에서 자라난 이 제사장 에레미야가 그 아비아달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 변방 시골에서 태어난 이 에레미야,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든든한 부모님의 서포트와 배경이 아니라 또 화려한 아이비리그 대학이 아니라 그냥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그냥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뭐 열매도 없고 아무런 이 브렉드루도 없고 그냥 더 인생은 힘들어지기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 달렸는데 벌써 지쳤냐? 너 누군지 왜 그렇게 모르겠니? 에레미야를 향해 수고했다 그래 내가 눈물 닦아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호통을 치시기 시작하네. 너는 말과 경주하여 이길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힐링 캠프와 위로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설교들 가운데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 시대 젊은이들 가운데 더더욱 필요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정말 살려내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냥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너를 향한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정말 잠시 힘든 고난에 비틀거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말과 함께 뛰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말과 뛴다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힘찬 이 야생마와 함께 경주하는 것이 힘들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비교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그 오빠 신앙 좋다, 그 누나 신앙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내 스스로도 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신앙이 별로지만 옆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난 그래도 홀리스타도 좀 가고 수련회도 갔다 왔어. 나 소련도 나 갔다 왔어. 나 소련도 저기 나왔어. 수련회도 안 와. 나 아울리치 신청했어. 이런 비교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홀 임팩트 이 사업예배 공동체에 이 영적인 라이벌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 언니, 오빠, 순장님, 다락방장님, MC님들도 좋지만 내 믿음의 라이벌 에레미야, 내가 에레미야를 뛰어넘어 보겠다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막 화가 나는 거야. 바울,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생명 다해 주의 영광을. 에스더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된 에스더, 나는 미국 대통령의 아내가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비교 대상과 영적인 비교 대상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스스로 너무를 이렇게 낮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정말 너무나 이렇게 작은 자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높은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넉넉한 자존감을,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당당한 자신감을 오늘 주님은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과 경주할 자라는 거예요. 너는 말과 경주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스더로 살아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으로 살아갈 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홀리 임팩트 공동체들 가운데서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잃어버린 자아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라이벌 설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게 어릴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이게 맨날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어요. 막 이게 창세기 1번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 한번 해보자 막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해볼 게 없어, 나랑 비슷해. 믿음의 눈을 높이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이 후반절 보면은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달리기 할 대상으로 말을 토론했다면, 이제는 지경, 땅의 지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단강은 이제 북쪽의 헐몬산으로부터 이제 눈이 녹고 이슬이 모여 내려오는 물들이 이제 강이 되어 내려오는데, 이 강이 이제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이스라엘 가장 중심의 가장 큰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의 높이와 아래의 높이가 거의 1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며 곳곳에 약 한 27곳에는 급류가 생기기도 하고, 지금은 수원이 굉장히 작아졌지만 고대 근동의 학자들은 이 요단강의 주변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른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 요단강이 사람이 건널 수 없어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강을 갈라주셨던 바로 그 요단강. 에레미야야, 너는 아나도 시골 꼴짜기 선지자, 그 동네 사람들과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무대가 있다. 요단강이다. 너의 믿음의 무대가 있다.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다. 너의 예언의 무대가 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는 바벨론을 향해 예언할 것이다. 너는 아수르를 향해 예언할 것이다. 너는 고대 근동의 모든 강한 패권 국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음 시대를 여는 예언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단에서 그 강변의 수풀에서 달려야 될 네가 지금 이렇게 평지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니?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위로가 부족해서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중요한 도전은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가슴 뛰는 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청년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또 하나의 심각한 영적인 침체의 스토리가 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광야로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막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이렇게 음식을 굽고, 그리고 천사에게 성경에 보면 뭐 마사지 이런 표현 쓰는데 막 천사의 터치가 있고, 그래서 원기를 회복했는데, 그래도 이 엘리야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언제 다시 살아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엘리야에게 도전하는데,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내 숨겨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엘리야야, 네 사명이 바알과 이세벨 정도 대하는 이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게 될 것이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고대 근동에 정말 강력한 선지자로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명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가슴 뜨거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역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터키 다 신청되면 어떡하나? 내가 먼저 하겠다. 지금 텍스트 하세요. 내가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전에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계속 영적 침체했다라는 거예요. 나 힘들다, 침체했다. 나 예전 같지 않다. 요즘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내 영적 침체를 입술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이 영적인 불길 가운데 내 삶을 던질 때 다시금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강력한 영적인 인풋이 내 삶을 휩쓸고 지나갈 때 내 삶의 변화와 새로운 열정이라는 영적인 아웃풋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주변에서 이렇게 평지에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 헐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블레셋을 그리고 주변에 이 바벨론을 아수르를 암몬을 모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이 에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 하니 이 땅이 하늘이 땅보다 이 높음같이 이 재앙이 아니라 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 속에 1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뉴저지 온누리 교회 이 홀 임팩트의 청년들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 미국 땅에 미리 왔고 그리고 영어도 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 제일 부러워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그 제일 부러워.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주신 자원들과 축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몰락하는 시대를 연구한 한 기독교 학자가 교육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자신 앞만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차세대,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우리 교회 성인 내적인 관심만을 가질 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미국 교회의 영적인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장한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내부만을 챙기기 시작할 때 또 교회가 침체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뉴저지 온누리 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나도세만 있을 존재들이 아니라 이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새로운 영적 부흥의 저는 근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미국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미국도 오는구나. 미국 가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운전해서 15분만 가면 그 아름다운 비치가 막 쫙 이렇게 펼쳐지죠. 그리고 인앤아웃에 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인앤아웃 버거가 있다고. 캘리포니아에 오면 네 쉑쉑 버거가 그리웠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미국의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미국의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눠주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이 미국 땅 가운데 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캠퍼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지체들과 기도하는데 저희 공동체에 많은 지체들 가운데 하나는 정말 마음은 있는데 이런 아울리치 가고 싶은데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 미국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나도시라는 정말 그 작은 마을처럼 그냥 그 동네 오렌지 카운티에 머물면서 이것이 다인 양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미국에 이 50개가 넘는 이 줄을 정말 가서 복음 전해라, 잠들어가는 캠퍼스를 깨워라, 뭐 이런 마음이 제게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Blessing America 1탄 아울리치예요. 12박 13일 서부 지역 5,000마일 횡단 12개 주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5,000마일 갔어요. 처음에 5,000마일 12개 주에 대표되는 캠퍼스에 가서 막 외쳤어요. UC 버클리 가서 막 찬양하며 1시간 예배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막 놀라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저희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땅에 숨겨진 예배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좀 처음엔 무서웠어요. 작게 불렀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근데 막 그 캠퍼스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그리고 1시간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들고 다양한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1,100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약 100명이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고 7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청년들이 거의 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거절을 당하니까, 또 받아들이니까, 또 받아들이거나 거절을 하지만 디베이트를 하면서 본인들의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는 작은 땅이 내 삶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밟을 수 있는 이 믿음의 5,000마일을 허락하셨구나. 놀라운 가슴이 뜨거운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미국은 넓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블레싱 아메리카 2탄 7,500마일 횡단 얼바인에 출발해서 이틀 만에 시카고까지 도착했습니다. 이틀 만에 시카고, 3일째 나야가라 폭포에서 대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스턴에서 하버드 예일을 해서 막 쭉 이렇게 워싱턴 DC 막 내려왔어요. 7,500마일 26개 주를 관통하며 26개 캠퍼스에서 모든 이름이 위에 뛰어난 이름 네, 복음 증거하고 1,500명에게 복음 증거했습니다. 약 200명이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15명이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어 못하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상상조차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그 다윗이라는 인생 속에 작은 이 조약돌이 들렸는데, 이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과 모든 블레셋 군도가 초토화되는 대승리가 허락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공동체가 붙들린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늦어진 오늘의 교회가 붙들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골리앗과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섬김과 사역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를 깨뜨리고 한계 너머의 새 일들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의 열정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말콤 그레드웨일이 쓴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실제에 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는 세상의 전쟁이에요. 세상의 전쟁의 대부분이 힘이 세고 군대가 많고 탁월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힘이 약하고 객관적으로 열악하고 객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승리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전쟁은 더하죠. 당대 최고의 무기를 가졌던 이 애굽의 전차와 군대가 이스라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말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승리를, 여리고성의 그 높은 성벽 앞에 망연자실하여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함성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떠나가고 미디안 족속이,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충분한 군대와 무기로 싸워봤던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창과 단창도 우리에게 없고 여러분의 손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면 골리앗은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군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같은 편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이 시대에 어둡게 자리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배의식과 싸우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그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예스를 묵상하십시오. 늦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닫고 아니,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없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일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물론 그 희망과 소망을 일구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영광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도전이 있는 것이지 내일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청년들의 가슴에 내가 비틀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말과 경주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뉴저지 이 좁디 좁은 땅이 아니라 전미 대륙과 세계 열방의 당신의 것인 줄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도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공부 시작하세요. 선교지 나가세요. 새로운 직장을 향해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 다짐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에레미야 43장 1절, 2절, 3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불이 너를 상치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시간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만을 찾아다니고 또 쓰러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힘들고 분명히 어렵고 분명히 영적 침체가 있고 탈진과 우울증이 때로 찾아오지만 오늘 에레미야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여 우리가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